죄 씻음과 죄 사함의 제목입니다. 성경 용어가 사실 이게 이해하는 게 이제 명제라고 그러는데, 이 명제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나중에 큰 오차가 생기는데, 이제 오늘은 죄 씻음과 죄 사함, 어떤 차이가 있나를 우리가 아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아는 그 세족식, 세족식을 행한 시점은 우리가 이제 성만찬 후에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죠. 그때 이제 발을 씻긴다니까 베드로가 스미 시킨 내가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 안 씻기면 너 나랑 상관없어 라고 이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당황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불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줘서. 그러니까 이제 상관없어요. 그러면 발뿐 아니라 다 씻겨주세요 한 겁니다. 10절에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라니라. 자, 이제 여기서 온몸은 목욕은 이제 거듭남이죠. 거듭남에서 오는 목욕. 이제 원래 거듭남은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 많이 씻겨주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지금처럼 이제 계속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묻는 병을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씻는 것은 신앙에서 구원이라는 여정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죄 씻음은. 그래서 이제 죄 씻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생활하면 그냥 씻지 말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말씀을 배우고 아무리 많이 은사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건 봉사건 상관없어요. 왜? 죄 씻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씻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 씻음이 계속되어야 되는 말하고요.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이건 뭐냐면 이제 죄 씻음을 통한 일어나는데 이것이 크게 열리거든요. 크게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죄 씻음이 많았죠. 엄청 많았죠. 더 나아가서 이 죄 씻음은 이런 환기만이 아니라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줘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있는 우상 숭배 어디서 있느냐?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우상 숭배 들어온다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제 죄 씻으면 원래 우상이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함받을 때 마음에 깨끗해져가지고 우상이 없는데 죄 사함을 통해서 씻음을 통해서 저 우상이 없어지고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는 다 거짓 선지자에게 되든지 속는 거예요. 탐과 거짓을 딴 게 아니라 죄를 안 씻는 사람이 듣는 음성들 말 거죠. 아니 어떻게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말 거죠. 죄를 안 씻는 가운데 뭐예요? 모든 건 다 거짓이에요. 탐과 거짓은 딴 게 아니라 죄를 사함받느냐 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슨 봐 더러운 귀신,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때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사라는 게 뭐 나가라가 아니라 가짜들이고요. 죄를 사함받으면 귀신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 그 이레가 거짓함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돌하여 붙였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데 갔어요. 가니까 이제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를 붙잡은 거예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오점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렌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이 더러운 자가 들어왔다고 이제 붙잡은 거예요. 천부장이 이제 그를 가져서 이제 결박시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처음에 부탁합니다. 내게 한번 말할 기회를 주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할 때 그때 내용입니다. 이제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부터 큰 빛이 예를 들어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죠. 다메섹 갈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러 갈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있더니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시대 나는 네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핍박하는 예수야 말씀 듣고 그때 이제 호라지죠.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을 황처럼 얼마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뱀으로 들어가느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덕이 있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 왔으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오늘 즉시 자 이제 안수하니까 노래 확 일어나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받고 드디어 이제 어서 아내가 세를 줍니다. 세례받고 선배였습니다. 너의 죄를 씻으라. 자, 그 세례는 죄를 씻는 여정에서 그 스타트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끝에 있는 거예요. 세례는 죄가 씻겨진다는 뭐예요? 외적인 뭐예요? 증표예요. 그래서 세례를 자꾸 오해하는데 세례는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 보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요. 그래서 이제 죄 씻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씻으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할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바울은 기도할 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나가서 이제 이방인이라 정보 전바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때 죄를 씻었겠죠. 성도들이 막 애통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 이제 이래서 여기지 말고 가는 말씀하십니다. 그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자, 하나님께 드디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어가지고 너 이제 멀리 가.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통해서 세례받고 죄 씻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죄 씻음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나타나면 전부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요, 죄를 씻거나 죄 씻음과 죄 사함에 연관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 죄 씻는 거거든요. 보혈 때문에. 그러니까 죄 씻음이 없는 또 죄 사함이 없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죄 씻음은 인간의 노력은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야 되는데 진짜 죄 씻음을 받아야만 우리가 시켜진 것이지 그냥 내가 남들이 한 걸 모방해가지고 한다고 시키질 않습니다. 죄가 안 시키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물거품으로 돼버려요. 시간 지나면요. 물거품. 그래서 죄 씻음은 나중에 죄 싸움에 대한 출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죄 씻음이 구원 아니에요. 하지만 죄 씻음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파트입니다. 죄 씻음. 이 죄가 없으면 기독교 아니거든요. 가짜예요, 기독교. 왜? 예수님은 죄 씻음과 죄 싸움이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죄 씻음이 없고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기독교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고해성사합니다. 거기 눈물로 죄 씻음 없어요. 그냥. 맞죠? 있어요?
있긴 있어. 당연히. 죄 씻음이 없어요.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제가 사함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유당해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이제 이때 자복하는 겁니까? 이때 이제 죄있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죄있음이 일어나는 것과 세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거냐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라. 자, 사도행전에 이전에 있는 그 뭡니까? 구원의 역사이면서 성령 세례 역사입니다. 사도행 2장이 성령 강림되고요. 자, 성령 세례가 뭐냐? 죄 씻음이에요. 세례 뭐냐? 세례 마찬가지 죄 씻음이에요. 죄 씻기 위해서 세례 주는 거예요. 물론 이때 세례는 참 중요합니다. 성령에서 주는 거 사실은요. 근데 안에서 오는 죄 사함이에요. 성령 세례는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 세례고요. 성령 씻음이고. 그래서 강력하죠. 그러니까 죄 씻음이 이게 죄 사함의 근거가 되는데,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래서 이제 죄 사함에 이제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자, 죄 사함이 어디서 오느냐? 죄 사함은 죄를 씻는 것과 동시에 뭡니까? 회개. 그러니까 죄를 씻으면서 죄에 돌아서는 회개. 다시 말하면 죄 사함에 오는 근거는 뭐냐? 그것은 한쪽에서는 죄 씻음이에요. 또 한쪽은 뭡니까? 한쪽에서는 회개예요. 죄 돌아섬이에요. 죄에서 돌아서고 씻는 것의 결과가 죄 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은 구원인데, 죄 사함은 한쪽 팔은 죄 씻음이에요. 한쪽 팔은 회개예요. 돌아섬. 그런데 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죄 씻음 없는 회개는 없어요. 그거 도 닦는 거예요. 불교인들 죄 안 씻고 뭡니까? 안 씻고 헝거나 소리 했어요. 그거 안 됩니다. 되질 않은데요. 죄 씻음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지 않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씻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구원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죄를 씻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경우 참 많이 보죠. 우리가 나는 안 돼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 돼요. 뭐가 안 되느냐? 잘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느냐? 죄를 씻는 게 기독교인데 죄를 안 씻어요. 그리고 변하려고 그래요. 안 변해. 변해지질 않아요. 우리 안 변합니다. 우리는요. 왜 변하느냐? 죄를 씻어야만 우리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씻음은요, 회개의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맞물린 겁니다. 회개랑 죄 씻음이. 다시 말하면 회개 없는, 죄 씻음 없는 회개는요, 그건 가짜고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는 죄 씻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 씻음을 통해서 회개가 됩니다. 우리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요. 죄 씻음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평안함을. 이제 죄가 안 씻겨지고 하면요, 평안이 없어요. 그때는 영이 안 자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도 죄 씻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회개 찬송을 많이 부르고 회개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뭘 얻고 알고 깨닫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죄 씻으면요,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평안하고요, 영은 잘한 거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가 원피라. 그러니까 자, 결국 그 죄사함은요, 피로 오는데, 자, 우리는 그 피로 죄를 씻죠. 당연하죠. 근데 뭐예요?
그 죄 씻음이 드디어 완성되는 거예요. 죄 사함은. 죄 사함은요, 죄 씻음이 완성이에요. 너 이제 됐다는 거예요. 뭐 됐느냐? 드디어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은 죄 씻음의 결과인데 처음 씻는 게 구원이 아니라 거듭남이에요. 처음 씻는 게. 구원은 뭐냐? 구원은요, 그 씻는 것이 드디어 계속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까지. 다시 말하면 죄 씻음과 죄 사함은 붙어 있는 건데, 순서적으로 죄 씻음이 많이 일어날 때 나중에 죄 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하리니, 구원의 지식을 주리니. 자, 죄 사함으로 의해서 뭐예요? 백성들에게 구원의 지식이 주는 거예요. 뭡니까? 구원과 죄 사함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를 씻음이 없이는 없는 거예요. 죄에 씻음이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죄를 씻는 것과 그 누적에 대한 죄 사함, 그에 따른 결과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난 믿어. 구원 아니에요. 난 사받았어. 그 구원 아니에요. 난 사받았어. 구원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죄 씻음을 근거로 죄 사함은. 그래서 이제 죄 씻음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왜 그 신앙이 되면요, 그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하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서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기분 나빠하세요. 선지자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막 열받아하세요. 하나님을 꼴도 보기 싫어하세요.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걸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리는 더 큰 역사예요. 그게 진짜 말씀이 되는 거야. 어떤 말씀이냐? 그게 진짜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 할 때 우리가 성경 지식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죄를 알려줘가지고 그런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자, 분명히 말씀해 주신 회개는요, 죄 씻음이 동반되자면 회개 아니라는 말씀을 했죠. 죄 씻음을 통해서 회개를 주었습니까?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독서에 오시니. 자, 누가복음 24장은요, 이제 결론상이거든요. 결론상. 자, 누가복음은 원래 때 누가복음이 뭐냐? 복음은 천국의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것의 투파트가 회개인데, 이 회개가 결국은 이제 죄 사함을 주는 것이고, 또 뭡니까? 죄를 씻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죄 씻음과 통해서 회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말하자면 것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논의자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없는 거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세를 받으라.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요. 자, 세를 받으면 죄를 받느냐? 아닌데 이게 지금 단축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자, 세례 받고 뭡니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계속 죄있음 받아야죠. 라고 것처럼.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죄사함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느냐. 이때 이제 성령의 선물은 은사가 아니에요. 이 기프트라는 단어는 단수는 뭡니까? 성령 자신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구원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영에. 그래서 뭐예요? 그게 선물처럼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에. 그래서 이제 은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여기 들어오는 현상이에요. 이게 오해돼가지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어. 이거 오해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다 이게 단축된 건데 그걸 이제 미리 유혹해가지고 오해돼가지고 세례 받고 구원받으면 된 거예요. 거꾸로. 자, 갑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느니라. 자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다 죽된 거야 내용들이. 그냥 그게 생각돼가지고 그냥 그래 은혜 받은 겁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듭남의 생략되었고 죄심이 생략되었고 그리고 죄사함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말하는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탄생된 거예요. 뭡니까? 현재 복음은요 생략된 건 이 내용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그때만 쓴 거예요. 복음이 가짜 이런 거예요. 복음은 거듭난 다음에 죄를 많이 씻어야 됩니다. 많이 씻어야 돼요. 얼마 동안 나를 용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씻어야 돼요. 씻을 때 우리가 또 변화가 되죠. 그래서 마음에 악함이 다 사라지고 미움이 다 사라지고 음란이 사라지고 다 사라지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랍당하고 우리 이제 사해 주시죠. 그 사함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죄 씻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구원 이후에도 죄 씻음은 필요한 것이고요. 죄 씻음은요 구원 이후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 씻음은 신앙생활에서는요 가장 우리 밀접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속죄제 및 물두멍이에요. 속건제가 되고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해서 이제 우리가 죄가 안 씻겨질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죄가 안 씻겨질 때 뭡니까? 우리가 난 회개가 안 되죠. 회개가 안 돼.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죠? 회개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죄를 많이 지면 회개할 수 있어요. 죄를 많이 지면. 우리 신현수님 방법. 죄를 많이 지면 회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 방법. 회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지속해 줘야 돼요. 나를 지속해 줘야 돼요. 근데 성령 지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지적이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집중하는 사람이 회개 잘 되지 집중 안 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와 말씀이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은요 지식과 지혜가 항상 섞여 있어요. 말씀은요. 그래서 거기서 잘 집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회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말씀이라는 게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팍 찔러버려요. 어제도 아침에 예배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저도 말씀을 제가 막 안 하잖아요. 근데 감동 확 나가잖아요. 말씀을. 그럴 때 뭐예요? 그때 그게 찌르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지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확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안 된다는 사람은 전부 다 사실은요 집중 안 한다는 집중을 해요. 집중이에요. 어디에? 말씀에 집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요 회개 터져요. 안 된다? 집중 안 해서 해요. 그래서 조는 사람 다른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때 이제 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심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제까지 너무 지난 날에 6개월 제가 잠을 잤습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저는 그때 이제 뭐 했냐면 6개월 동안 집에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회개 기도를 살았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막 6개월 동안 손을 벌써 때려요. 희한한 일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안 좋아했거든요. 목사님 설교에 귀를 기울이니까 회개가 회개라는 것이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아요. 그냥 목사님 설교에 기도면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죠. 그래서 그동안 내가 뭐 했나 생각해서 후회되는 거예요. 손들기도 하고요. 언법하기도 하고요. 별짓을 다 했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안 돼요. 뭐예요? 그래서 말씀이 귀한 거예요. 말씀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삼을 주고 죄삼을요. 죄심은 죄심을요. 그래서 이제 죄심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딴 게 할 게 없어요. 이 죄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할 게 없게 되시는요. 왜? 하나님 자신이 지식의 말씀이고 제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이게 왜요? 성령의 감동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받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일찍 나오고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되게 중요해요. 회개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는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난 따로 나는 혼자 회개할 거야. 그래요. 회개 안 되고 일어나도 가짜가 많아요. 박보영처럼 가짜가 많아요. 진짜 항상 하네요. 진짜는 그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를 중시할수록 회개가 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자체가 뜨거울 수 있고요. 물론 약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에요. 본인이 되게 중요해요. 본인이. 오늘 말씀 재미없어. 오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본인이 되게 중요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싫어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학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탓하지 마시고 이탓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정말 지으면 받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일찍부터 사모하고 준비하면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회개가 임하게 됩니다. 누르겠습니다. 물론 레베스메 하나님은 신령하시고 레베스메 우리는 더럽나이다. 레베스메 하나님은 의 가운데 계시고 레베스메 우리는 악에 거하고 있나이다. 레베스메 하나님이여 레베스메 우리는 정결함을 원하여 나아가오니 레베스메 우리의 죄악들 매 시간마다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레베스메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레베스메 우리는 늘 부족하여 범죄하나이다. 레베스메 우리는 늘 악하여 레베스메 죄에 물드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나이다. 레베스메 우리를 사하소서. 레베스메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레베스메 우리는 매 시간 주의 보혈이 필요하며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레베스메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올 때마다 레베스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레베스메 죄수심의 은혜가 임하게 없어서 올라레베스메 예전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로 나아가오니 레베스메 하늘의 아버지여 레베스메 우리 모두에게 레베스메 죄수심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줘서 레베스메 우리가 레베스메 구원을 받게 되게 도와주시며 레베스메 더건 새롬이 얻게 되게 도와줘서 레베스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오니 레베스메 성령님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레베스메 늘 역사해 주셔서 레베스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황금성의 제목입니다. 황금. 우리가 이제 골드를 번역할 때 금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뭐 정금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정금 이제 순으로 높은 금이죠. 또 이제 황금으로 하기도 하는데 황금이 다른 건가요? 금하고? 황금은 순금 아닙니까? 순금이에요? 네, 뭐 하여튼 순금, 정금, 황금 여러 가지 하는데 전부 다 금이 이상하게. 그래서 이상하게 이상하다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은 그걸 또 대변합니다. 금일 수밖에 없어요. 금이 아니면 이거는 천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 일곱 금촛대를 보죠. 촛대. 촛대가 금이에요. 재질이. 촛대는 물론 이제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자, 이 천국과 연관되는 것 바로 재질이 전부 다 금인데, 전부다 예수님은 또 가슴에 금띠를 띠셨어요. 예수님은요. 금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또 띠셨고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은도 아니에요. 이제 너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제 라오디아 교회한테 너 이제 이걸로 회개해 하고 이제 금을 말합니다. 어떤 금일까요? 천국에 가는 그런 귀한 믿음과 메시지겠죠. 금을 사고요. 계시록 4장 4절에서요. 일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당연히 천국은 금관이지 은관이 없어요. 다 금관이에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환상을 봤을 때 은이었다면요, 그건 가짜가 될 거예요. 은관이 없어요. 다 금관이에요. 천국을 봤는데 만약 천국이 금이 아니고 만약 무슨 다른 게 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금인데 관도 금관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자, 향이 가득한 금을 얻었는데 이 양은 성의 기도들이다. 이제 성들의 기도를 모으는 취합하는 그 향로도 대접도 다 금이에요. 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요. 전사자가 제된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와 연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 금제단, 금향로를 금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받아다가 이제 천국은 금밖에 없어요. 모든 기물들이.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진노도 금이에요. 진노도. 천국에는 진노를 담은 그릇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그도 금이에요. 이게 이제 똑같아요. 천국에는 모든 기물들이 다 금이지 은이 없어요. 다 금은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금 갈대자로 줬더라. 다시 또 새 천국이 오는데 재림 다음에 그 다음에도 갈대자예요. 자도 천국에 다 금이에요. 모든 기구들이 자도 금으로 만든 갈대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림 후에도 우리가 이제 새 하늘 새 땅에서도요 역시 금으로 된 기물들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전서 1장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제 금이 뭐냐는 거지. 우리한테는 이제 금이 뭐냐면 우리가 금이 돼야만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금이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금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이 돼야 되는데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뭐요? 연단을 받아서 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시련과 시험들이 오면서 우리는 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금이 돼야 되는데 그냥 되질 않고 이 믿음은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도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이에요. 5달란트. 이 달란트가 탤런트, 재능이다?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금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을 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 달 받은 사람은 그걸 썩힌 거예요. 금을 줬어요, 않겠어?
뭐 하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천국 들어가죠.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회복하는 자의 제목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누가 서느냐? 금이 서요. 금만 서요. 금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9절에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달하며 불 가운데 던져 연달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뭡니까? 결국 금이 뭐냐? 금은 이제 순금이 돼야 되는데 이제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의 변화를 주는 뭐예요? 그런 뭐예요? 많은 실현과 믿음과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지 않고 금처럼 돼야 되는데 여기 또 은이 또 나와요. 은이 나와요. 은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은 뭐냐? 이 은은요. 레위인은 은이에요. 제사장은 금이에요. 레위인은 천국의 문턱이에요. 은. 그러니까 은을 보면요. 은은 천국이 아니에요. 은은 원래 영적으로는 제사장만 천국이에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직분 조건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그 표현에서 제사장 구원이에요. 레위는 뭐예요? 레위는 구원 직전의 상태에 정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순도가 청동, 이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은 청동, 레위는 은, 제사장은 금이 되는데 이제 은에서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금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죠. 그런데 뭡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실현으로 이제 깨끗함을 얻는데 깨끗하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 말하면 금은 뭡니까? 금은 재질이 아니라 깨끗함의 정도예요. 깨끗함의 정도. 그러니까 청기 맞는 정도의 말합니다. 에레미야 4장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에레미야 알다시피 구원 상실의 슬픔이에요. 자, 금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빛을 잃었어요. 빛을 잃고 순금이 번질하였으며, 자, 뭐예요? 금도 이것도 번질 가능해요. 잠언 17장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자, 연단하는데 여호와는 땡땡을 연단하시느니라. 네. 있잖아요. 자, 그러면 금이 뭐냐는 금이 뭐냐? 금은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내가 참 고난 많이 받았어. 안 중요해요. 그러면 마음이 천국에 합당하도록 변화가 돼야 돼요. 왜? 연단 장소는 육체가 아니에요. 막 육체의 연단이 아니에요. 연단은 마음의 연단이에요. 우리 마음을 연단시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게 마음의 연단. 그래서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마음이요. 우리가 강조하죠. 마음을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우리는 때로는 물질 연단 받죠. 또 때로는 건강 연단 받죠. 하지만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마음 연단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들리면 아까처럼 금이 퇴색돼가지고 변색되는 거예요. 덜 되면. 그러면 이제 간당간당할 수가 있어요. 금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금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역대하 3장 10절에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혀야 됩니까? 양쪽의 그룹들도 다 금으로 입히고요. 지성소에 있는 어사들도 다 금으로 입히고요.
또 번제단도 번제 아니라 보니까 금제단, 향단도 금을 입히고요. 또 다 금이에요. 역대 사상 7절에 뒤래들어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 5개요. 자, 등잔대도 금이고요.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그러니까 떡선도 다 금이에요. 금. 성수안은 뭐예요? 성수안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하고요. 성소는 근데 제사장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안에 들기 때문에. 사무엘하 12장.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그때 한번 했죠? 금. 바이닥이었죠? 금. 한 달란트. 3kg. 뭐예요? 나중에 다윗 왕이 천국에 쓸 금을 형상한 거예요. 천국에서 쓸 금. 면류관. 금면류관. 엄청난 그 상급이죠.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자, 결국은 이제 성경에 은이 잘 안 나와요. 성경에 대해서는 다 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 면류관을 쓰고요. 레위기 8장 9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뭐예요? 금 패를 붙이니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패를 붙이죠. 뭐예요? 금이에요. 왜? 제사장은 성부하기 때문이에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금을 붙이고요. 창세기 2장. 자, 드디어 이제 그때 했죠. 첫째의 이름은 땡땡이라. 금이 있는 땡땡땡 온 땅을 둘렀으며. 그쵸. 하일라 땅이고요. 비손이었죠. 거기 금이 있어 보여요. 네 강이 있는데 첫째 강만 금이에요. 구원이에요. 에덴에서 뻗어나온 네 강이 흐르는데 첫째 거기가 이제 성에 관련된 땅이란 얘기예요. 나머진 아닌 거예요. 오직 금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마태복음 2장에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알게 응려고 보별로로 땡땡과 그죠? 금을 예물로 드리죠.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때는 천국 신앙의 예물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이 땅에서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그것은 몰라서 그래요. 복은 오직 한 가지예요. 금이 복이에요. 금이. 금 되는 게 복이에요. 때로는 과정 가운데 연단 받아서 시련도 오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안 겪은 청구 사람이 아무도 성경에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시련의 스타트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통이 와야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져요. 인간하면 희한히 임하며 우리 마음이 우리가 잘 되면 깨끗해지질 않아요. 근데 고통스러우면요 마음에 죄를 질 만한 여력이 없어져요. 인간은요 냅두면 쾌락을 따라가고요 자동적으로 적어도 사람은요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통 오면 그깟게 무슨 표현이 나죠? 그깟게. 그래서 고통 오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고통 앞에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막 죽어가는데 돈 가져! 알겠어요? 가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애도 영화가 있어요. 너 내가 보고 싶었겠어요? 갖다 버려. 안 그러겠어요? 무슨 아일랜드 무슨 그런데 가고 싶겠어요?
생각 없어요. 고통 오면 그런 쾌락이나 행복에 대한 게 없어져 버려요. 고통 오면요 싸우지도 않아요. 고통 오면 고통도 싸움이에요. 아 그래 맘대로 해. 아 그래 그렇게 해. 그러잖아요. 고통 오면 안 오면 싹 싸우죠. 니가 싸우죠. 고통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고통은 우리가 척하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미천은요, 그게 화려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게 화려하지만 육적으로는요, 대부분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환상이나 꿈을 꾸면서 자기가 황금 기차를 탔으면 우리는 그거 보고, 야, 난 돈방석이 하는구나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돈방석이 아니에요. 야, 나 기차, 황금을 다 타고 다니니,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천국 가는 길에서의 기차예요. 이제 기차가 우리를 놓지 않을 거예요. 그게 구원 열차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시로 연도 속에서 잡으시면서 이제 천국의 문제로 다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악독이 빠져나가고, 다음에 다 빠져나가고 여긴가 점점 변모가 될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들이 다 빠져나갈 거예요. 어릴 때는 이제 꿈도 많았죠. 그리고 계획도 많아요. 하지만 다 나갑니다. 이제 꿈도 없어요. 우리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뭐 꿈이 있지만 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건데. 이제 하나님이 날 주관하기 때문에 꿈도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잡아주고요. 그게 바로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성어서는요, 믿음에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 그래서 그것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축복이고, 우리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복이 근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황금 기차를 타고 드디어 이제 난 정류장 처음 정류장도 금이에요. 나 정류장 처음 정류장. 야, 얼마나 좋아요. 때로 우리는 이제 가다가 또 쉴 때가 있겠죠. 정류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또 쉬는 거예요. 한동안 또. 그래서 또 타고 갑니다. 또 쉬었다가 하면서 서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내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황금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존재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본향은 천국이 우리 본향이에요. 이 땅에 우리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에요. 이제 뭐 위해서 산다고요? 뭘 위해서 살죠? 예,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그건 소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다 상을 쌓고 쌓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꿈이 있었죠. 이제 점점 다 빠져나갈 거예요, 이제요. 다 빠져나가고 이제 뭐만 남느냐?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충성만 남을 거고요. 헌신만 남을 겁니다. 누리겠습니다. 로코레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키메스메 라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는 더 많은 정결함을 원하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더 많은 깨끗함을 원합니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는 긍휼을 원하며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죄의 사랑을 원합니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 모두가 금이 되어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당신을 만나보게 하소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황금 기차를 타고 에베스메스레베스메 황금 정류장을 경유하며 에베스메스레베스메 황금성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에베스메스레베스메 하늘의 아버지여 에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 탄원을 들으시고 에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에베스메스레베스메 이 땅을 구하지 않으며 에베스메스레베스메 천국을 갈구하오니 에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의 성결한 금이 되어 에베스메스메 당신을 보게 하옵소서. 알로콜라비 우리 베스메스레베스메 에베스메스레베스메 에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 탄 에베스메 황금 기차는 에베스메스레베스메 머리 내려오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에베스메스레베스메 샤에서 에베스메스메 몸을 되게 도와주셔서 에베스메스레베스메
기차 안에 황금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게 도와주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메 기차 안에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믿음들이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나타나게 없어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를 태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당신의 기차에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를 태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이 기차가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주의 도를 때까지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다윗처럼 레베스메스레베스메 그 멸관이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높은 게 씌워질 때까지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나눠주십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로콜로스도 레베디베스메스메 케메스메 아레바오레베스메스레베스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배불 때가 배고플 때가 있으며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날 때가 있고 키울 때가 있으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너희는 레베스메스메 번성할 때가 되었느니라. 라브레베스메스레베스메 양들을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내 땅을 읽을 것이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너를 세울 것이며 레베스메스메 들어올리라 하시며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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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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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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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의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니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니